우리 교회에서 군대 간 청년들이 4명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무덥고 또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지만 또 나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오늘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찬이 휴가를 나와서 저쪽 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월이면은 제대 예정이라니까 참 세월이 빠르죠. 우리는 참 빠르다 생각하지만 본인은 국방부 시계는 천천히 돌아가니까 좀 답답함도 있겠지만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요 몇 년 사이에 우리 군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우리 군인 장병들에게 핸드폰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죠. 일과가 끝나면은 잠자기 전에 몇 시간, 또 주말에는 또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 많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일과 끝난 다음에 주말에 핸드폰 통해서 가족과 통화를 하고 동영상을 보고 관심 있는 분야 공부도 하고 또 주식도 들여다보고 또 친구가 통화도 하고 또 교회와 연락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핸드폰을 쓰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 찬반은 늘 있어요. 저도 긍정 부정이 다 있다고 보는데 이건 좀 우리가 조심해서 지켜봐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요 몇 년 사이에 우리 군에서 변화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소위 국방백서라는 것이 있는데 몇 년 전에는 우리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이다 이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근데 몇 년 사이에 주적이라는 단어가 슬그머니 국방백서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2018년도 국방백서에 보시면은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적이라는 단어가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애매모호하게 두리뭉술하게 표현이 돼 버렸어요. 주적은 타겟이 분명해요. 저쪽 이게 분명한 거예요. 적하면 이게 좀 약간 타겟이 두리뭉실하게 되는 그러한 분위기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군인은 분명히 주적이 있어야 돼요. 주적에게 총구를 향하고 또 주적을 생각하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적이 적이라는 표현으로 되면서 상당히 개념이 약화되고 좀 애매모호해지는 일들이 있어서 우리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염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함께 읽으신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인생 자체가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구원을 받았든 아니든 영적 존재를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인생 자체는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 늘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이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우리 영적 전쟁의 주적이 누구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샘길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의 대적
주적이 누구라고요? 마귀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세상을 다니면서 삼킬 자를, 먹을 자를 찾아 지금도 다니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귀라는 존재는 영적 실체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잡아 먹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세상을 두루 다니고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고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감정 속에 이 마귀가 들어왔다 나갔다 영향을 주는 일들이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체험담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 큰 칭찬도 받았지만 꾸지람도 아주 많이 받은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또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로 답하죠.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좀 명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자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너는 베드로다, 그리고 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아주 큰 비밀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제 내가 머지않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된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려주셔요. 비로소 큰 비밀을 공개를 합니다. 신앙 고백을 받은 후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죠. 주여, 그러실 수 없습니다. 결단코 그러실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막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책망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조금 지나서 베드로가 결단코 그리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막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불러주셔요. 사실은 베드로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이미 사탄의 잘못된 생각이 들어갔다라는 걸 꾸짖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는 아주 짧은 시간에 소위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천국 열쇠를 주마, 천당을 가요, 천국을 가요. 근데 동시에 어떻게 해요? 조금 있다가 너는 사탄이다, 물러가라 라고 꾸지람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우리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영향을 주는 것들이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마 사람들 혹은 여러분들도 사탄? 그거 뭐 내가 오면은 한 판이냐 엎어치게 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사탄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이 마귀를 온전하게 이기신 분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담도 마귀에게 당했어요. 가인도 마귀에게 당했습니다. 삼손도 다윗도 마귀에게 한판 업어치기 당했습니다. 베드로도 마귀에게 한판 업어치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우리 인간 자체에는 없어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기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할 때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마귀를 내쫓고 귀신을 내쫓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런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요. 근신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과 형편은 수백, 수천 가지로 가능하죠. 어떤 때는 성공으로, 어떤 때는 실패로, 어떤 때는 건강으로, 어떤 때는 병든 모습으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일들과 사건들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일인지 혹 마귀가 우리를 꼬드기거나 영향을 주는 것인지 이걸 잘 분별해서 기도해야 될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아주 매순간 많이 있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염려거리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를 자꾸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감정 속에 염려거리를, 걱정거리를 자꾸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뭡니까? 평안이에요. 감사예요. 기쁨이고 소망이고 인내입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건 뭐라고요?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을 하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마음 뭐라고요? 자꾸 근심, 염려 이런 걸 준다는 거죠.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사단이 주는 마음과 감정은 반대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을 보면은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참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코로나가 이게 하루 이틀 아니고 벌써 1년 반, 2년째 되고요. 또 이게 좀 잦아들까 싶는데 오히려 또 자꾸만 더 커지고, 옛날에 1000명 하면 우리가 놀랬거든요. 요즘 1000명 하면 놀라지도 않아요. 2000명에도 2000명이 나가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무뎌졌고 둔감해졌고 또 지쳐버린 일들이 있죠. 어쨌든 우리가 실생활에서 매일 마스크를 써야 되고 식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친구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예배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여행 마음대로 못하고 이런 것들이 늘 근심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늘 우리 주변에 계속 있어요. 경제 문제 어렵죠. 또 일상생활 어렵죠. 학교 못 가죠. 신앙생활 어렵죠. 이런 근심거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계속 1년 반, 2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일, 기뻐할 일보다는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훨씬 더 많은 세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뭐 우리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또 여러분 뉴스 보시지만 아프가니스탄 보셔요. 미군 철수하니까 뭐 며칠 만에 그냥 정부가 손들고 도망가 버리고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 점령이 되고 막 그냥 뭐 사살당하고, 여러분 동영상 돌아다니는 거 좀 한두 개 보시죠. 그냥 뭐 몇 마디 하고 그냥 뭐 총으로 쏴 죽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 지구 저쪽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참 우리가 염려할 일들이 참 많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대는 대통령이든 사장이든 알바생이든 학생이든 주부든 직장인이든 누구든지 다 염려가 참 많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것은 사실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죄 범한 인생에게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평안 대신에 불안함, 근심, 염려가 우리 속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뭐 이렇든 저렇든 크든 적든 염려와 근심이 계속 우리 주변에 있고 또 나에게 다가오는데,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겨나가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는 우리 염려, 근심이 우리 주변에 다가오면은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심, 염려에 확 눌려서 꼼짝 못하고 정말 절절절 매는 그러한 때가 있고 그러한 일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어릴 때 제 모습 중에 하나는, 할머니께서 이제 좀 집안에 뭐 이런저런 뭐 크고 작은 일도 있고요, 또 농사 지으려면 또 뭐 날씨, 또 일꾼들 구하는 일 등등등, 이게 뭐 농촌이지만 참 이게 또 뭐 매일매일 일들이 있죠. 그럼 지금도 기억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 집안에 혹은 농사일로 좀 근심거리가 생기면은 할머니 하시는 모습이에요. 머리띠를, 하얀 머리띠 이렇게 딱 이마에 두르시고 꾹 이렇게 쪼매놓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누우셔요. 제 할머니 특징이에요. 너무 근심이 많으면 그래서 끙끙 앓으시면서 한숨을 쉬시는 모습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머리끈 딱 매면은 할아버지고 누구고 나 건드리지 마, 나 지금 폭발 직전이냐, 건드리지 마, 그런 사인이기도 하고, 사실 또 할머니 삶 속에, 생각 속에 이게 참 좀 어려운 일들이 뭔가 많이 있으신 거죠. 지금도 그 모습을 이렇게 좀 가끔 생각하고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몰려올 때 머리에 띠를 묶고 잠자리 누워서 끙끙거리고 한숨 쉬고 앓는다고 해서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진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죠. 며칠이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띠를 동여매고 끙끙거리고 한숨을 쉰다고 해서 염려가 저절로 물러가는 건 아니죠. 물론 며칠 그렇게 하면은 좀 마음이 조금 이제 가라앉아서 감정이 조금은 수그러들어서 또 이제 툴툴 털고 일어나는 힘이 생깁니다만, 근본적으로 염려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전염력이 엄청 강해요. 염려라는 것이, 그런 생각이, 그런 감정이 어떤 일이나 무엇 때문에 한번 우리 속에 쏙 들어오면은 순식간에 확 퍼져서 우리를 점령해 버려요. 우리를 억압합니다. 염려가 우리를 잡아먹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염려를 여러분 잘, 그 실체를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염려가 몰려올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7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도 우리 인생에게 염려가 있는 것을 알아요. 베드로도 염려했던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3번 부인하고 얼마나 민망하고 염려가 생겼습니까? 그래,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서는 도망가잖아요. 염려가 근심이 쫙 몰려오니까 그 대단한 베드로도 자기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 자리를 피해서 멀리 갈리로 가서 뭔가 좀 염려를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염려를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그 베드로의 체험입니다. 베드로의 이건 신앙 간증이에요. 고백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예수님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돌보신다는 것을 개역 성경에는 권고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강하게 주님 우리를 권고하시니까, 말씀하니까 그 말씀 믿고 예수님께 맡겨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 보시면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이라고 되어 있어요. cast라는 단어를 써요. 요게 뭔가요? 이게 던진다는 거잖아요. 뭔가를 던진다. 우리 염려거리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 생각 속에 있을 때, 우리 감정 속에 뭐가 막 염려가 막 비집고 들어올 때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가만히 품고 있으면 염려는 순식간에 증폭이 돼요.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런 염려를 어떻게 해요? 딱 염려 실체를 잡아서, 뭔가 보이죠? 염려거리가 뭔가, 그거를 딱 잡아서 어떻게 해요? 픽 예수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전체를 던지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도 여러분이나 저나 다 염려거리가 뭐 한두 가지, 몇 가지 다 있죠. 뭐 연세 드신 분들 건강 때문에, 불면증 때문에, 또 우리 직장인들 경제 문제 때문에, 학생들은 또 이제 새 학기 다가오는데 학교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우리 선생님들도 뭐 어떻게 지침이 뭐가 오나, 우리도 뭐 신앙인들도 뭐 이런저런 다, 누구든지 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염려가 다 있어요. 이건 여러분 정상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사람은 염려도 사실은 뭐 할 것도 없고 그런 일도 없죠. 살아있는 동안은 크든 적든 이것이든 저것이든 우리 모두에게는 염려가 있다. 근데 그 염려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완전히 뿌리째 뽑아서 한 보따리를 다 싸서 예수님께 던져버려라, 완전히 맡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이따 기도할 터인데,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사도 베드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서 권고하심이라. 여러분, 염려거리 무엇이든 간에 다 이걸 한 보따리 꽁꽁 묶어갖고 완전히 뿌리 뽑아서 예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시기를 원합니다. 뭐로 맡겨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며 맡기는 거예요. 주님, 제 속에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런 걱정거리가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나 좀 자유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게 평안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염려는 맡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주님 주시는 지혜, 용기, 소망이 우리 속에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주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염려가 가득한
세상을 우리 모두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염려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오늘 베드로가 주시는 말씀 두 가지예요. 염려를 주는 사탄은 대적해서 이겨야 된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꾸짖으며 호통을 치며 사탄을 이겨내야 된다. 또 하나는 뭡니까? 염려가 우리 속에 있을 것을 예수님께 던져버려라. 기도로 맡겨라.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 속에 있는 염려, 근심,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완전히 믿음으로 기도로 던지시고 맡기시고 주님 주시는 평화를 또 위로를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